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못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며 새해를 시작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였으나 그 다짐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냥 종교기관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 가운데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그 헌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섬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랑 채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자,
예, 다음부터는 질문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 질문을 줄여서 좀 더 눈높이에 잘 맞추는 그런 어린이 설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기억하시나요? 이게 94년도 작품인데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그 주인공 이름이 앤디였죠. 앤디가 부인을 살해해서 아주 그 탈옥하기 힘든 그 쇼생크 감옥에 수감되고 그리고 탈출하는 그러한 영화죠.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좁은 구멍을 지나서 하수구 배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천둥이 칠 때 그 천둥 소리에 맞춰서 돌로 하수구 배관을 내려쳐서 그 깨트려서 하수구 배관을 속으로 오물이 가득한 하수구 배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배관을 따라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지금 좀 크게 보이는 저 사진이죠. 이제 오물과 먼지가 많이 묻어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어떤 생각을 맨 처음에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장면이 세례의 그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러한 내 안에 있던 많은 그 오물들과 먼지와 그런 냄새들 이것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깨끗하게 씻기면서 누리는 자유와 새로운 삶. 이것이 하늘에서 퍼붓는 빗줄기. 이것이 세례를 형상화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절기로 보면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에피퍼니라고 하는데요. 1월 6일로 딱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알게 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거는 나타남, 드러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장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을 왜 기념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을 나타내고 주현절이라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신성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난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왜 들어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들어봤는데 관심이 없어서 제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순절이 되기까지 주현절이 지난 첫째 주일, 주현절이 지난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절기가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주현절이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이 지난 첫째 주일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 기독교 절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전통이 오래되었다 보니까는 카톨릭에서 넘어온 그런 절기들도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새로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특이한 것들이 하나 있죠.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만 있는 송구영신 예배.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새로 생기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절기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절기가 주는 이점이 있고,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주연절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세주일에 맞춰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였는데요. 오늘은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만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합니다.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경건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었죠.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욥바로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23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과 35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좀 요즘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의역하자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인종과 국적, 학력과 직업에 상관없이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고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타난 현상으로 난곳방언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0장까지 왔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갔지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들이 가진 선민사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상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종으로 처음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보면은 성경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내가 하기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안 합니까? 물론 저도 그런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의 폭을 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안 보여가지고 지금 평화 심판자 그 슬라이드인가요? 네.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예수님이 36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42절에서는 심판자로 묘사가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심판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생겨가지고 그 물음을 갖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36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러한 설교였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평화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평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공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평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고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평화란 세상의 평화란 다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겠죠. 이러한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온함이나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긴장 상태가 있는데 그냥 대치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평온함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샬롬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샬롬이 바로 베드로가 이해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심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샬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지켜질 때 생기는 평안함이 샬롬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신 동시에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8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억눌릴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 3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9절과 4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죠. 세상에 그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44절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들, 그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로마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8절에 보면은 며칠을 더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더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들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전파했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었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며, 세례라는 이 예식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겨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세례에서 죄 씻음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씻겨내며 우리는 살면서 세례를 딱 한 번 받습니다.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찬식은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데 세례는 딱 한 번 있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도말되었다, 커버업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올 것,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그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력의 시발점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울타리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냥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는 것도 누가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울타리 안에, 편안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는 다름이라는 울타리,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인종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다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있는 그곳에서 성실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며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징표를 받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들의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징표를 나누어주고 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예수가 심판자로 다시 오시지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계신 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에 그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